할렐루야, 광야국제교회 6월 26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동행이란 둘이 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영어로는 work with 아니면 accompany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먼저 뜻이 같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목적지로 가야 된다면 내 뜻, 내 주관, 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잠시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설득시켜 함께 동의하고 걸어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얘기하죠. 저희 교회에 제리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리 아저씨는 헤빗버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가면서 저는 칼스 주니어를 가자, 저분은 헤빗버거를 가자. 만약에 서로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가는 길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리 아저씨가 헤빗버거의 그 맛있는 이유들과 또 가격 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제가 제 마음을 한번 접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헤빗버거로 향했다면 그것은 아주 쉽고 좋은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뜻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뜻을 뭉갠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감히 주장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나빠 못 견딘다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또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을 시작하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은 바로 양보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양보 플러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여기저기 세웠는데요. 그곳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들림을 받을 예정인 엘리야는 슬슬 이곳에서의 인생을 정리하듯 본인이 세운 학교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모두 다 알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야만 알았을까요? 정답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even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이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림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죠. Yes, I know it. Keep quiet. 나도 알고 있어. 제발 잠자고 있어. 또한 5절에 여리고 학생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요, 당연히 알겠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러니 제 생각 같아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학교들을 한번 들러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고 느껴집니다. Anyway, 그 길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선지자 중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차세대 후계자인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또 엘리사가 이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 당시 밭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죠. 그것이 바로 첫 만남이면서 기름 부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차기 선지자의 책임자로 준비하셨음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 선지자 대표와 차기 대표가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행이 서로 동의하에 시작이 됐나요? 아니, 엘리야가 혼자 가기 심심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나요? 아니죠.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2절에 나오죠. Please stay here.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4절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Please stay here. 6절에 요단으로 갈 때도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냥 원웨이 강행 아닙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사심의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왜 엘리사는 꼭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또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못 따라오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견해 1. 이제 곧 하나님께서 들림을 하시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혼자 걸어가면서 그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이 될 마지막 만남을 위해 각 지역의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덕담이나 교훈을 전해주어야 할까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하늘로 들림과 같이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면서까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싫은 그런 겸손함의 견해도 있고요. 일부러 먼 길을 따라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엘리사에게 말하는 예의적 선처,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견해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따라갔나요?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들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두갑절 이상 되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 꼭 붙어 다녔던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룩한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끈질김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견해도 있고요. 견해 2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후계자의 인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사차 같이 다니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해 세 번째, 신명기 21장 7절, 장자의 장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후계자로서의 두갑절 이상 되는 장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두 다 좋은 견해들입니다. 저도 이런 견해들로 배웠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동행하며 위로해 줌입니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곧 임종이 다가온다면, 아니 엘리야와 같이 직접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상당히 섭섭하고 또 후회도 많으며 제자들을 두고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후계자인 엘리사가 나섰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Additionally,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인 엘리사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이제 떠나시면
과연 혼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등등, 그렇기에 2배의 영적인 능력을 원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과연 엘리야 없이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생기기에, 사실 2배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또 다음 챕터들을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2배 갑절의 영적 능력을 10분 발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신약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29회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단 1회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요. 진짜 10분 발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와 2배 이상의 영적인 파워를 받은 엘리사가 모두 외투를 벗어 요단강을 치니 둘로 갈라진 사건을 많이들 설교하지만 오늘 저에게는 그것보다는 동행하는 동역자들이라는 마음을 더 주셔서 그것을 나눕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동행은 뜻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두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에도 합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 여정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광야 국제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위로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되고요. 또 목적지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혀주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걸어갈 때 저희 아내가 선뜻 나서서 동행해 주었고, 또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홈리스 사역, 다민족 사역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으신 여러분들이 저와 아내와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주시고, 이제는 프레드 목사와 제일위까지 나서서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니, 이것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함께 동행하다 한 사람이 지치면 같이 옆에 앉아서 물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며 목을 축이고, 가져가던 짐을 벽에 삼아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잠시 눈을 붙이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또 샛길로 빠지면 모두가 중보하며 다시 본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떤 다른 공동체의 개척 예배라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파킹랏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전교인이 다 오셨네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전교인이 이 10명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10명뿐입니다. 그러나 광야 국제교회는 바로 광야 이동교회가 있습니다. Wilderness Mobile Church.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곳이든지 달려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6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왜냐? LAC에 있는 모든 홈리스 형제자매들이 저희의 교인이면서요, 저희 성도이면서요, 또 저희는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2세들이 공통적인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다민족 교회로 예배드리는 곳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이 교회 교인들은 다 1세 아닙니까? 영어도 안 됩니다. 완전 전통적인 한국의 본토 습성을 가지고 있는 1세들이 모여서요, 우리끼리의 공동체, 한국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인류가 흩어졌으며 모든 언어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영어라는 공통적인 언어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어라는 공통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민족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광야국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무모한 동행을 하자고 자처한 정말 찌질한 남편 목사를 묵묵히 지원해주며 격려해주는 에이미 사모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섬기시지만 저희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서 항상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특히 토요일마다 항상 오셔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세뮤엘 집사님, 수 집사님, 그리고 유희정 집사님, 이안이, 세실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